오늘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 1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그런데 왜 당신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오늘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신학자가 아시듯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는 1탄부터 50탄까지 모두 어떤 모 신학자가 외국의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절대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50가지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김은국이 응이에요처럼 대도 않게 들이대는 것처럼 이 신학자가 그렇게 들이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설교가 그러면서 반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그럼 성경적인 구원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진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렸고요. 오늘은 이 신학자의 주장 중에 하나만 볼 겁니다. 하나만. 그래서 몇 번째 주장을 볼 거냐면 잠깐만요. 몇 번째냐면 24번째. 당신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에서 볼 건데요. 그 사람이 주장한 성경 구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신학자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역시 성경적으로는 왜 틀렸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왜 틀렸는지를 오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역시 잘못됐다. 그 신학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째 이 신학자가 주장했던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주장 그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4번째 당신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명제하에 왜 그러냐? 왜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겨나지 않을 것인가?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7절이랍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 시간 펼치십시오. 제 귀에 막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삭삭삭삭삭. 어떤 사람은 시편 근처에서 막 찾고 있어요. 샥샥샥. 청주 형제, 샥샥샥. 안 돼요. 탁탁. 요한계시록 근처 안 돼. 예. 자, 요한복음 찾기 쉽죠. 6장 37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한 구절이 어떻게 탈바꿈했냐? 당신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명제를 뽑아냈고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셔서 돌보도록 하신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쫓아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렇게 탈바꿈돼서 탁 주어졌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7절 한 구절이 어떻게 이 한 구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신학생들이 배우는 건데요. 신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아멘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제 방에는요. 딱 보니까 저 왼쪽에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서관 가서 빌린 건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역, 더반의 여왕, 나승현의 설득 노하우.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중에 한 구절을 그냥 아무거나 딱 펼칠게요. 자, 지금 책 피는 소리 들리죠? 일부러 크게 제가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9페이지를 폈습니다. 제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혼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일 때는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한다. 자, 이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책 중에 한 구절만 읽습니다. 이 책이 2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9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세계를 감동시킨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은 너무 아름다워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교과서야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직.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멘 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까?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은 2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꼴랑 19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 구절을 읽고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 책이 그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김전서가 떡국을 먹더니 미쳤구만. 구정 때 떡국을 김전서가 아무래도 한 100그릇은 먹은 모양이야. 치매야, 치매. 치매가 왔어. 하도 나이를 먹어 치매가 왔어. 그렇게 저를 미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구원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의 본질, 크리스찬의 전부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써있냐?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구원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의 본질인 구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통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만 딱 떼어서는 구원은 이것이야. 절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296페이지짜리 이 책을,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을 19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 구절만 읽고는 야, 이 책은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 이 책은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위대한 교과서야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왜 제가 이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을 향해서 읽지도 않은 사람이 전체에도 인용하지 않고 오직 19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한 구절 이용해서 이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야, 김전사 떡국 많이 먹더니 미쳤나봐. 제가 한순간에 이 설날에 떡국을 100그릇을 먹은 거야. 100살을 먹은 거야. 이 구정 때. 그래서 지금 치매가 온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연결된 이 구원의 말씀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들이대면서 당신은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하나님이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왜 아멘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면 돼요. 그걸 감추려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갑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의 힘은 반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들에게 혹은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은 교수님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아주 지배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웠냐면 그분들은 대체로 성경 전체를 인용하지 않아요. 문맥도 인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구절만 인용해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해요. 그리고는 그 인용한 한 구절의 여러 가지 살을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칼빈의 지식들, 기독교 강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버무려가지고 짬뽕해가지고는 음식을 만들어요. 먹으래요. 맛있대요. 그걸 무비판적으로 먹고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야, 그 집 맛있더라 그래요.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자, 뚜뚜뚜뚜뚜뚜뚜뚜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그 집을 딱 갔어요. 맛의 비밀 막 이렇게 맛집의 비밀 이렇게 나왔던 집이에요. 갔어요. 가서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했더니 거기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조미료, 식향료, 부대찌개 그 집이 부대찌개 전문점이었다라고 보세요. 그 몰래 카메라를 이영돈 PD가 탁 설치했더니 부대찌개를 막 만들어요. 이거 막 주방장이 그래요. 양이 적으니까 야 그 썩은 고기 있잖아. 썩은 고기 갖고 와봐. 아이 계란은 누가 계란 이렇게 싱싱한 거 쓰래. 그 깨진 계란 그 골문 계란 있지 그거 갖고 와봐. 이렇게 딱 넣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하고는 끝에 주방장이 이렇게 숟갈로 음식을 딱 먹어봐요. 국물을. 국물 맛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그 찬장에 그 라면 스프 갖고 와봐. 여러분 뭐니 해도 맛은 라면 스프죠? 라면 스프예요. 맛은 있어요. 몸은 죽이는 거지만. 어쨌든 라면 스프를 막 넣어요. 그러더니 역시 나는 요리를 잘해. 라면 스프 넣고는 온갖 조미료 넣고는 썩은 계란 넣고는 역시 나는 요리를 잘해. 자 이제 갖고 가. 음식점에 딱 와요. 겉보기에는 막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라면 스프를 넣어가지고 맛이 엄청 맛있어요. 그 집이 대박나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진짜 음식을 만들려면 신선한 거, 좋은 거, 조미료 안 쓰고 라면 스프 같은 거 안 넣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야지 진짜 음식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시작해서 성경 안에서 끝나야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신선한 재료에서 신선한 재료로 끝나야지 음식이 진짜 음식이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막 깨진 계란 넣고 썩은 고기 넣고 라면 스프 막 넣고 조미료 막 미원 갖고 와봐 미원 막 이빠이 넣고 이빠이? 안 되는데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대충 휘젓고 대신 모양만 이렇게 막 예쁘게 해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이 번창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구원을 성경이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일부만 딱 갖고 와요. 한 절만 딱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미료 뿌리고 이거 좀 시원찮은데 어떤 목사님의 유명 목사님의 어떤 썩은 고기 같은 거 딱 가지고 위에 덧칠하고 또 누구의 무슨 어떤 책의 신학조 뭐 주석에 뭐 어떻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짜집게 해가지고 조미료로 막 범벅해가지고 라면 스프로 막 범벅해가지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막 범벅해가지고는 주는 겁니다. 그거 내놓으면 구원이 맛있죠. 구원이 맛있죠. 얼마나 쉬워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도 결코 당신을 쫓아내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편안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 부대찌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식의 맛은 수프라니까요. 수프, 라면 수프. 저는 라면 수프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에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라면 수프 자꾸 먹으면 죽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나는 그런 진짜 구원. 비록 우리의 입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올바르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구원. 지금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37절 한 구절만 딱 떼서 들이대고는 그 위에다가 온갖 종류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주는 구원. 이게 맛은 있죠. 라면 스프가 맛은 있죠. 그러나 죽어요. 몸이 죽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영의 듣기에 이 들을 귀에는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아니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감추지 않아도 돼요. 절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표출해도 돼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 애인 갖고 싶으면 막 가져버려도 돼요. 그래도 구원 안 잊어버려요. 왜? 모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계모랑 동침해도 그 사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휴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라면 스프를 먹으면 죽어요. 라면 스프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봐요. 맛있다고. 그 사람 위장병 걸려 죽어요. 이처럼 한 절만 딱 떼어서 성경은 구원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한 절만 딱 떼어서 말하는 구원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선 그렇게 가르친 신학교, 거기서 배워왔던 목회자들, 그들의 책임입니다. 더 직접적인 책임은 칼빈이고 칼빈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은 이 시대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던 로마 카톨릭 교리의 기초를 세웠던 어거스틴이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파괴하려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가 버리려는 가라지 새들 그들의 왕 예, 사탄 때문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그 사탄에게 쓰임받은 어거스틴의 교리인 이 예정론을 그대로 갖고 온 칼빈도 사탄이고 그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받아 너무나 쉬운 구원을 주창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역시 지금 이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귀에 듣기에 좋다고 아멘 하면서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였네. 라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네 라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역시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에게 놀아나면 그 놀아남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 말해 뭐합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더 이상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정론에 놀아나지 말라고. 더 이상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이 쓰레기 구원론에 놀아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충격적인 구원의 실체에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야장창 부르짖는 이유는 횟수로 5년 동안 회복교회가 존재하면서 시작도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이요, 중간도 계속해서 칼빈과 싸우는 이 쓰레기 구원론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초지일관 사탄의 구원론을 깨부시는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정말 저의 목적은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사탄의 구원론에 지배된 저 영혼들을 깨우라고, 한 명이라도 깨우라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물론 오프라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교회는 없는 거지요, 사실. 그냥 제가 그럼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누가 또 딴지거니까. 제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올릴 수 있는 한, 그리고 회복교회의 다음 카페라는 이 커뮤니티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인, 제게 주어진 명확한 목적인, 하나님께 저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이 사탄의 구원론을 깨부시는 일에 너의 전 평생을 바쳐라 라는 그런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의 확신하는데요. 그 일을 함에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 한,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 저희 all life를 다 던질 겁니다. 저는 칼빈과 싸우는데 저의 생명을 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것도 역시 회복교회의 정체성이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구원론 위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그것이 빛 좋은 개설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 잘못된 구원론, 나는 한 번 구원 받았어, 영원한 구원 받았어 라는 그 부실한 구원론 위에, 잘못된 구원론 위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뭐에서 시작해야 되냐? 오직 진짜 구원론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회복교회란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정체성이 바로 사탄의 구원론을 깨부시는 것이다. 진짜 구원론을 성도들이 가르치는 곳이다. 그게 회복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벌써 23분이 지났는데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이 오늘 엄청 길었습니다. 이유가 좀 그래도 중요한 서론이었으니까 그냥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자의 주장을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셔서 돌보도록 하신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쫓아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자, 성경적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거 구절로 들이댔죠. 김국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온다. 예수님께 가는 자. 자, 성경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이 신학자는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직분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예수님께 오는 자입니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의 내려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오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까? 자,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자,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 그가 주님께 오는 자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만 위해 살겠어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듣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다, 저 사람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옳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만을 위해 살겠어. 누가 보면 그 말만 들으면 그 남자가 그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막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맨날 바람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애인들이 막 손에 꼽아요. 문어발이에요. 양다리도 아니에요. 문어발이에요. 한 명, 두 명, 영숙이, 미숙이, 꼬순이 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집에 올 때마다 꽃다발 사와요. 얘기해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사랑해. 그 사람 아내에게 가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완전 겉과 속이 다른 이주인격자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술만 먹고 오면 맨날 아내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막 술만 먹고. 술 깨어나면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 사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맨날 가서 바람피고 맨날 아내 두드러 패고 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가 그 아내만 사랑해야죠. 아내를 귀히 여겨야죠. 두드러 패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누가 봐도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고백을 받는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맨날 바람피고 맨날 두드러 패는 그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이 타임 한번 들어갑시다. 이 타임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꼭 써야 될 때만 쓰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소리 하고 있네. 아내가 안 그러겠어요? 네 행동을 봐.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 사랑하는데 이렇게 두드러 패냐?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나가서 개집질하냐? 이 미친놈아. 아내가 안 그러겠어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고 하면 또 두드러 맞으니까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막 사랑해요. 눈물 막 콧물 막 다 쏟아요.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포르노 막 수백 편을 막 다운받으면서 침문 흘리면서 막 봐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본다고 담배 딱 불 붙여가지고 좋은데?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래요. 집에 가서는 막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뭐 남편하고 막 실갱이하고 이웃하고 막 실갱이하고 저 김집사 오늘 옷 입고 온 꼬라지하고 오늘 진짜 막 패기 싫어 그냥 저 김건사만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막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더러운 일반인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위해 살겠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그분은 고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웃기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나는 널 모른다. 따라서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는 자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예. 그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아내가 그것을 느끼도록, 알도록 그의 삶으로 남편이 보여줘야지.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해야지 아내가 나도 사랑해 그러지. 그게 반대라면 개소리 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아내들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의 삶이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이. 삶으로 말해야 돼요, 삶으로. 예수님이 똑같다니까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거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내게 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십자가죠. 너 나 사랑해? 또 뭐가 있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네, 네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네가 내게 온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학자는요, 어떤 논리적인 오류, 성경적인 해석의 오류, 그리고 모순을 갖고 있냐면, 이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구원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사탕발림,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반대를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가 누군지를 확인할까요? 확인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정말 명확하게 요한복음 6장 37절의 의미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 오는 자가 누군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표본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역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제자들, 혹은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남편 때문에 못하고, 아내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전 회복교회 오프라인 교회가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오셨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몇 주를 나오다가 안 나오셨어요. 제게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저는 회복교회가 너무 좋은데 남편이 회복교회를 너무나 싫어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회복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회복교회 갔을 때 회복교회 와라, 가지 마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잘못됐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얘가 조금 어떤 교회에다 얘를 빗대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요는, 제가 말씀드려가자 하는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그게 자녀든, 그게 돈이든,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다. 또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그들은 제자들, 내게 오는 자의 표본인, 표상인 제자들, 그들은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 통새우 패티가 2장이나? 당신이기에 하늘 보좌 그 영광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의 희생 그의 눈으로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고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어 이제 저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알지 않았던 그의 희생 그의 눈물로 내 마음을 따해 꽃을 피우고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어 이제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한 그의 희생 그의 눈물로 내 마음을 보셨듯이 예수님께 오는 자의 표상인 제자들은 살가죽이 벗겨지며 목이 잘리며 죽창에 찔리며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다는, 지금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다는 뚜렷한 삶의 증거들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에 타면서 기도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역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인 보이십니까? 실제 일이 있습니다. 끌려가고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그러면서도 의연히 뒷짐을 지고 어서 와서 나를 잡아먹어라. 내가 빨리 죽어 내 영혼이 우리 구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실제 역사입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짐승이 뜯어먹도록 벌겨벗겨져 죽임을 당한 여인. 그랬다고 합니다. 전승에 보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내어놓을 것인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의연하게 사자에게 혹은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뜯어먹히는, 너무나 의연하게 그런 모습에 감동해서 그들의 죽음을 구경했던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예가 많다. 또한 서로 그 감옥에서 이제 놓여서 사자밥이 돼서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품에, 드디어 구주의 품에 안기는구나 라고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그 성도를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축복해주는 그랬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오는 자가 누군지 이제 똑똑히 아시겠습니까? 반면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시고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께 가고나 있으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전혀 가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구원만 노래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심장이 있다면,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안 올리니까요. 일단 끄고 직접 귀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가스총이 등장하는가 하면 세습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300만 명의 신자가 소속된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의 총회 현장. 단상에 선 남자가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듭니다. 저는 지금 총을 가지고 최근 교단 대표 목사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선출된 대표 목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됐고, 대표 목사를 지지하는 총무 목사가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용역을 동원한 데 이어 가스총까지 집어든 겁니다. 대표 목사 선출을 둘러싼 갈등보다 더 첨예한 건 교회 세습 논란. 개신교계가 세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어제 새벽 소천한 이 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1997년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공개 사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나의 잘못을 한국교회 여러 눈앞에 인정하고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 1호로 꼽혔던 장본인의 고백. 그러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또 다른 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가 이에 반대하는 취지를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사위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 목회를 잘하면 흐뭇하고 교회도 안정적이라며 교회 물려주기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또 다른 개신교계의 거물은 이 광고가 침해 수준이라며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 비판했고,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목사도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건 그건 참 비계한 것이거든요. 광고를 낸 교회 측은 다시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만 신도를 가진 감리교 측은 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했지만,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현직 회장이 사실상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가운데 개신교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종교 가운데선 유일하게 신도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다른 기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떠나보세요. 한 번쯤 꿈꿔왔던 집. 최근 한 목사가 교회 여신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목회자가 비윤리적인 행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 목사의 엽기 행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교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줘야 할 목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온갖 악행으로 여신도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과거에는 미인가 신학교를 졸업한 일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건 당사자가 주요 교단에 속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정 능력마저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논의되지만 예배와 집회에서 더 심한 발언을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징계하지 못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재받았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길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과연 그랬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목사로서의 어떤 가치 기준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반대하는 교인들이 몰려 고성이 오가더니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간신히 재개된 회견에서 순복음교회 장로들은 조목사 일가가 빼돌린 교회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인규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제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집값 환원하라. 장로들은 조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회가 여의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순복음교회에서 빌린 돈 990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 돈 570억 원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목사가 받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정모 여인에게 지급된 15억 원의 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장로 기도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이미 교회 자체의 윤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보셨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과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의 삶과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이 이외에도 교인, 목사, 직분자 모두를 총망라해서 오직 복만 외치는 지금 우리들은 과거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나 크리스찬과는,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그런 가히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가요? 여러분, 이 사진, 유병원 장남 유대균 씨는 70억을 횡령했고요. 배임했습니다. 징역 3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라면을 훔쳤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정말 등가죽에 딱 달라붙어서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 징역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이 사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컷 사진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도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너무나 나쁜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아마 분노할 겁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교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이 사진을 보면 분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분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는 분노하면서 이 불합리에는 분노하면서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사람에서건 그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0억을 횡령했으면 그 70억 횡령에 맞는 징역을 20년이든 30년이든 살아야 됩니다. 라면을 절도했으면 그 라면 절도에 맞는 합당한 한 20일 구류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70억을 횡령한 사람은 꼴랑 징역 3년 받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라면 훔친 사람은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는 분노하면서 왜 당신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용서한다는 것에는 아멘하고 분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구원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쓰레기처럼 살면서도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느냐고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노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고 이단이네, 펠라기우니우스네, 알미니언주의자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네, 이단이네라고 정죄합니다. 모두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오늘날, 신학교도 오늘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대상은 이 사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도 아닙니다. 살림 잘 못하는 아내도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왜곡된, 너무나 불합리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썩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라는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 14탄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한 주장,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시작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삶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 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에도 없는, 그리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되도 않는 가르침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70억 횡령의 징역 3년, 라면 절도의 3년 6개월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은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불합리하고 세상 법에도 불합리합니다. 모두 다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노할 생각입니다. 비누안스가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계속 갖고 그 구원의 확신과 끊임없이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라 할 수 있는, 어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오늘도 전력 투구하며 분투하는 그런 복된 예수님께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죄가 되기를,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70억을 횡령한 사람은 3년을 선고받고 라면을 훔친 사람은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이런 불합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불합리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불합리인, 무슨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유병원과 라면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를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멘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 모두 다 미쳐 돌아가는 이런 시대, 하나님, 회복교회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이 어둠의 비진리와 끝까지 싸움의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